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또 오늘 주일은 우리 어머니들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주일,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며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무엇보다 강건함 주셔서 병원에 신세 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골방에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잘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또 저희들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귀한 은혜로 가정마다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가정들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밴쿠버가 주님의 복음으로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북미에서 이 캐나다 밴쿠버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몹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을 통하여 이 밴쿠버 땅이 성령 충만한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며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케 하옵시고 어찌든지 우리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한국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크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만나는 교제의 아름다움도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 입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귀한 응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 앞자를 따서 강전무라고 이 제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이 오른 가정에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어머니들에게 꽃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 어머니들이 기뻐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전무하자, 강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21권의 서신서들 중에서 꽃 같은 말씀, 여왕 같은 말씀이라고 에베소서가 불리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서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1장에서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믿는 분들은 이미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가보면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에서 살아나서 영생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참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의 멤버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4장과 5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 교통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역할을 각각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이 자녀들로서의 역할, 또 부모님으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종으로서의 역할, 이 상전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다가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전투하는 것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자신과 전투하고 온갖 유혹들과 전투를 하고 무지와 나태한 습관들과 전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강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강건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정신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요 그 전쟁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신앙의 최대의 적은 마귀의 관계, 즉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은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난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의 지혜는 천사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탄의 간사한 지혜의 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찬송할 줄 알고 또 교인이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영적으로 중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중무장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완전 무장한 중무장한 모습을 오늘 보면 14절과 17절까지 예수는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본문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는 여러분 몸의 상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무엇보다 허리에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튼튼한 허리띠를 가지고 단단히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허리띠를 튼튼히 매야 합니다. 무슨 허리띠냐 하면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의 이 무릎 쪽에 이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고 침대에서, 그리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내 무릎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스마트폰으로 마가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말씀 속에서 고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아멘, 아멘 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시몬이 베드로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아멘, 아멘 하며 그 현장의 장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든 각종 병을 고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에도 아멘 하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뛰어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중풍병자는 누굽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자입니까?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요. 병을 고칠 때마다 말씀 속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꼭 내 다리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손을 펴라고 하실 때 손을 펴니 움직이지 않은 손이 움직인 것처럼 저도 2000년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에게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아픈 다리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벌떡 자리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의 다리는 아프지 않고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보고 깜짝 놀라고 저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대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마가복음은 여러분 전부 다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지의 다리가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육적,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슴에 흉배, 즉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면 무엇보다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슴은 사람의 엔진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슴에 적의 화살을 맞으면 누구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이 무장한 장면을
모습을 보게 되면 가슴에 육중한 이 노 흉배를 달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왕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왕자를 사탄은 앉아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범죄하게 만들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영적인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안 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슴에 호심경, 즉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슴에 왕자에 앉아 계시도록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슴을 보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은 발을 보호합니다. 든든한 신발을 신으면 산이든 자갈밭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해되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꽃길만 갈 수 있나요? 때로는 산악지도도 가야 되고 때로는 자갈밭도 가야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만 신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화살 끝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여 적의 진지에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불 붙은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살을 쏘면 적의 진지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불화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불화살, 불순종인 불화살, 서운함의 불화살, 자존심이 깨어지는 불화살, 오해의 불화살, 무시함을 받은 이 불화살, 불화를 만들어내는 이 불화살을 사탄은 쏘아댑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가슴에 박혀 자신의 가족과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회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사탄만 좋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면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쓸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탁탁 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불화살의 시험에 들어 이 불화살에 맞아서 아프다 죽겠다 흐우적거리는 신앙인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까지 믿음의 방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앙인은 영적인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1차적으로 눈을 통해서 머리로 뇌로 전달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받는 유혹과 머리로 다가오는 세상의 온갖 풍조들은 머리로 우리가 잘 걸러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진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풍조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사슬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온갖 것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신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그럴 때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완전한 무장의 모습의 여섯 번째는 손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무기는 방어용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고 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검이냐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말씀의 검으로 내리쳐졌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내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공격하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의 검을 발휘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이 완전 무장한 영적 모습 6가지를 여러분 앞글자만 따게 되면 허호신 방투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외우시고 잘 기억하셔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세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약 2%에 불과하지만 노벨 수상자의 25%가 넘습니다. 뭐 평화상 이런 정치적인 것만 떼면 과학과 학문 분야의 노벨상만 따지면 30%가 훌쩍 넘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이 아이브리그 대학의 졸업생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2%의 유대인들이 미국 국민 총소득의 20%에 달하는 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계는 유대인계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회원 10만 명의 건을 거느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는 유대계 정치 로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요, 미국 정계의 모든 친이스라엘 정책 개발의 구심점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민주당 자금의 60%와 공화당 자금의 25%가 이 유대인 로비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미국의 대표 신문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사인 MBC, ABC, CBS, 폭스 뉴스가 모두 유대인이 창립했거나 유대 자본이 소유한 언론사인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미국 포춘지에서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 경영자 약 40%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저의 집사람은 지난주에 왜 이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 조사 자료들과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 둘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들의 교육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게 되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교육 자료가 있습니까? 그 교육 자료가 바로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교육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라는 이 뜻은 들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쉐마에는 모세의 율법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들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선지서와 시가서와 지혜서의 말씀을 그들은 교육을 시키면서 들으라라고 계속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이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그 당시 가장 높은 교육기관인 가마리엘 문화생인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고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생활에서 잘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승리하며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저희 아내가 저희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유대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절기를 정하고 텐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생의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고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런 가운데 다 함께 이제 동의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저희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저희 아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주일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도 기뻐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 이렇게 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이 있지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하루를 금식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더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기고, 그리고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이 목적이 더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더 주님을 뜨겁게 섬겨야 함을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올해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원,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아버지 안에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며
무시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말씀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계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돌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강건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히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신갑주를 벗겨주시고 무시로